오늘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4장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경은 왜 우리들의 삶에 또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또 이렇게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는가? 이제 성경은 그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것이 인간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포함한 어떤 것도 이 인간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치르고 풀어주시는 걸 통해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됐고, 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거두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고 아무도 차별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이제 3장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반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사도 바울 당신의 이야기를 조금은 공감할 수는 있는데, 당신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과는 뭔가 좀 이게 내용이 반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성경 구석구석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 행위를 강조합니까? 당신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과 뭔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반론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4장을 통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만 주는 가르침이 아니고 구약 성경도 일관되이 가르치는 길이다 라는 것을 4장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을 했었는데 아브라함,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왕 다윗, 이 두 명의 인물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 역시도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들 역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리고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겨진 것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로 우리가 좀 돌아가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앞장에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 한 사람 롯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당시 죄인들이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 있었던 소돔,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을 둘러쌌던 여러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게 되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을 때 이제 그와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공격을 해서 그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카 롯에게도 소위 구원이요 해방이었겠지만 그 전쟁에 패배했던 소돔 고모라에게도 이것은 이제는 구원이 되고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마중 나오느냐?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정말 사람들은 우리한테 돌려보내고 이것은 네가 승리한 거니까 이 물품들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소돔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쟁에 승리했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그 당시 당연한 풍습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살면서, 앞으로 살면서 이런 소리는 안 듣고 싶다. 무슨 소린가 하면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다.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사실 저 배후에는 내가 있다.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다. 이런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소돔 왕이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걸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죠, 자존심.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대로 넙적넙적 받아먹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제 참 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영웅적인 딱 믿음의 선택 결단을 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후회가 오죠, 후회. 이렇게 영웅적인 결단을 했지만 이제 시간이 딱 흐르니까 마음에 패배한 이 나라들은 다시금 힘을 모아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재산, 부자 될 수 있는 것 내려놓았는데 지금 자기 신세를 보니까 너무 서글픕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도 아들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이렇게 깊은 그런 실망,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들이 마음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정말 멋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 누가 와도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 이때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뭡니까? 그렇게 말로만 좋은 말 하지 말고 나한테 해주신 게 뭡니까? 지금 나는 자식도 하나 없어서 지금 내가 집에서 길리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야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남자분들도 뭐 아내가 이렇게 삐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를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드라이브를 하든 밖에 나가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셔. 밤에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이야기를 해.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죠.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게 분위기의 힘인지는 모르지만 얼떨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15장 6절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4절을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좀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렵지만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충분히 일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경건하게 살았더라면 그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보수다, 정당한 보수로 생각할 거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큼 충분히 일한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경건한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이 누군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셨지만 그의 삶 자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 조금만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오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말로 하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고민, 아브라함을 평생에 따라다녔던 가장 큰 고민이자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이게 아브라함 평생을 따라다녔던 무거운 짐이고 고민이었어요. 저는 참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갔는데 자기 아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라와 합의를 보죠. 무슨 합의를 봅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런데 또 그 믿음대로 또 이제 바로가 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정말 이게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죠. 자기가 살자고 아내를 바로왕한테 넘겨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그 사라가 풀려나게 되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부자가 돼, 부자가. 그런데 또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 99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삭 낳기 전인데 99세쯤 됐을 때 또 이사를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사만 가면 이상해져요. 이제 이번에는 블레셋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99세 나이, 이때 사라 나이 89세인데, 그런데 또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또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 90살 된, 죄송합니다, 할매가 예쁘면 얼마나 예쁜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90살 할매인데, 그런데 또 보니까 너무 예뻐요. 또 이 여자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합의를 봅니다. 이제 아내라고 해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또 이 여자를 데리고 가는 정신 나간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블레셋 왕이 또 이 어떤 사라를 취해 갑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시죠. 특별히 그 아비멜렉 왕한테 찾아가서, 야, 손대지 마. 그리고 그는 누구냐? 바로 내 선지자야, 내 선지자. 그러시면서 바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남자에게 넘겼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결국 그 약속을 참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또 그 집이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큼 일한 것도 아니고 경건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리고 그만큼 일도 안 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의로 여기셨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아마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돌아보면, 제가 좀 죄송합니다, 뭐 나이도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청년들이 가끔 저보고, 목사님 젊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꿈에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나이 먹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난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 나이 먹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또 저는 알고는 못 갈 것 같아요. 알고는.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겉으로는 지금 멀쩡하게 웃고 있지만 지난 세월 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우리들의 삶이 죽을 것 같았던 두려웠던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 이런 말들이 참, 제가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거짓말했어요. 물리학과 서울대만 들어가면 너 삶의 고통과 수고는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 가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와 같은 사람은 뭐 거기 내세울 수도 없어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너무 많고, 저 같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끝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잘난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한없이 나라는 존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또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저는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언제나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되지 않고,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마 제 마음에 가장 큰 희망과 도전을 주었던 편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도 하나님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생명과 같았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참, 나는 왜 이런 일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경건하지도 못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안 못하고,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은 골라서 하고, 나는 왜 이런 사람밖에 안 될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바로 경건하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 때문에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좀 지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일을 하지 아니한 자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소위 죄 사함의 복이죠. 이 사람의 복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복이 있죠? 누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법이 없고 그리고 죄도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또 존경했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법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좀 잘못 들으면 좀 기독교는 이거 좀 죄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아니, 불법이 없어야지, 죄가 없어야지. 그런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 담대하게 죄 짓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건 사실 우리 인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미 살펴봤지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나요? 지난 한 주간 사셨잖아요.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바르게 사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필사적으로 몸부림쳐도 우리 속에는 이 죄라는 괴물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이 죄라는 괴물은 언제 등장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심할 때, 그때 등장합니다. 그냥 엉망으로 살 때는 이 괴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정말 가만히 놔둬도 내 밑에서 놀고 있는데 왜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죄의 노예에서부터 한번 벗어나려고 해보면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우리를 짓밟고 있는지, 내 속에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괴물이 있는지, 그거는 내가 바르게 살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거는 사람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죄를 부추기는 게 아니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고 불법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불법,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가려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했죠. 누가 복이 있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다윗 자신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어지는 우리 17절 말씀부터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은 거다. 그런 다음 17절부터는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했는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편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저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해 주십시오. 왜?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고,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죠?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하나의 조금 오해가 뭔가 하면요, 믿음은 뭐냐? 그래 물으면 지적인 동의, 그냥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뭔가 하면요, 거기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은 먼저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사실, 그 대상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것, 소위 커미트먼트, 거기에 헌신하는 것, 자기를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뭐 이런 예가 있죠. 요즘에 원래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홍수가 이렇게 막 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막 이렇게 차고 막 넘치는데 가보니까 이제 작은 이런 다리가 있습니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는데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부실해요, 부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 다리로 건너가면 차가 아무래도 이게 막 그냥 다리가 넘어질 것 같은데 그 앞에 이런 편말이 붙었어요. 보기는 부실하지만 절대 안전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 다리는 겉으로 봐서는 부실해 보이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절대 안전합니다. 이런 글이 딱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믿는다면 차를 가지고 그 다리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리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다리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게 맞습니까? 믿지 않는 게 맞습니까?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 사실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캐나다에 이제 토론토라는 곳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만 오면 접대용으로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나야가라 폭포. 우리 이제 결혼 안 한 노처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폭포 나이아가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그 가면 이제 이 나이 많은 우리 자매들이 그 가서 한번 한 맺힌 나이아가라 부르짖고 돌아오는 뭐 그런 폭포인데, 그런데 그 폭포가 우리 매일 한국에 있는 폭포보다 거기 보면 뭐 이거는 스케일이 다르죠. 와, 이게 폭포구나.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거대한 폭포에 소위 양 끝을 이렇게 외줄로 딱 연결을 했어요. 세계에서 외줄을 가장 잘 타는 사람이 이제 딱 짝대기 하나 들고, 여러분 제가 이 나야가라를 가로지르는 이 밧줄, 이 한 줄, 이거를 내가 이 짝대기 하나 들고 통과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박수 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짝대기 하나 들고 그 밧줄, 외줄로 그 나야가라를 딱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박수 막 치면서 돌아오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 혼자 걷는 것이, 내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니라 내 목에 한 사람을 목마로 태우고 내가 이 짝대기 들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까? 이러니까 이분들이 또 박수 막 쳤어요. 할렐루야 하면 박수 막 쳤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제 목에 타실 분 나오십시오. 이러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거 믿는 건가요? 이게 믿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보면 한 명 나왔대. 누가 나왔겠습니까? 아들내미가 나왔대. 여러분, 믿는 것은 뭐죠? 내가 정말 그분이 어떤 이 밧줄 나라라는 존재를 목마 태우고 이 나야가라를 가로지르는 이 밧줄을 통과하실 줄 믿는다면 내가 그 목에 타서 그 기쁨, 그 스릴을 만끽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머리만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을 거기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라의 태가 죽었고 그리고 또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바로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 믿음의 선택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형편이 좀 좋고 즐거울 때 믿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제 21절 이 구절 공부하다가 한번 전율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어요. 야, 정말 이 말씀 제가 공부할 때는 여러분, 분명히 믿음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존재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 보면, 이야, 진짜 아브라함 대단하다. 나하고는 다르구나.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부할 때마다 언제나 제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내 자신은 초라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 가졌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그런데 제가 21절 공부하다가 정말 전율이 느껴졌어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근데 이것이 원문이나 영어로 보면 다 뭐로 되어 있느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무슨 뜻인가 하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아브라함이 확신한 게 아니고 확신되어졌으니.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설득되어졌다.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이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뭔가,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헌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지만 믿음은 또 무엇이냐?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성경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성경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가 애굽에 가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또 하갈이란 또 어떤 첩을 취하고 그 삶이 엉망이 될 때마다 누가 그 삶을 바로 잡아주셨느냐?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철저히 설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들의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설득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죽었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이 바로 이게 됐어요. 하나님,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저도 짧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을 이렇게 놓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어요. 저는 참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항상 제 마음에 힘들었던 게, 오늘 은혜 받으면 뭐하나, 내일 돌아서면 또 죄를 질 텐데, 내가 아무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도 또 내 삶의 현장에 가면 똑같이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 텐데, 내가 오늘 은혜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나, 은혜 받고 또 그 다음날 돌아서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람 맞는가? 이 어떤 두려움들이 언제나 저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 수련회 한번 갔는데, 우리 참 이제 고인이 되셨죠. 우리 김덕신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 강사로 오셔서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이제 이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는 것, 이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손을 내미셨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또 하나 재밌는 일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손을 내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장난을 치시면서 우리들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목을 붙잡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손목을 붙잡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우리한테 보이셨어요. 여러분, 손 한번 놔보십시오. 손 놨어요. 여러분, 손 놨는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왜? 하나님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환난이나 어려움 통해 흔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똘똘끼리 붙잡아 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목을 붙잡으셔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그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설득시키실 것이고,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하나씩 낙담할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 흔들어 주십시오.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좀 흔들어 주셔서 내가 깨어서 다시금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들 삶 전체를 맡기는 것이고, 또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23절부터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은 오늘날은 누가 받느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내어줌이 되셨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만큼 정말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은 짓밟으셨습니다. 이만큼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 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런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 저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런 말씀이 좀 주제 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게 누구죠?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환경보다도 사실은 더 힘든 게 내가 나 자신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한없이 때로는 비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가끔 연세 드신 분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60대에 성공한 인생은 그래도 출근할 때가 있는 거고, 70대에 성공한 남자는 뭡니까? 밥 해주는 마누라가 있는 거고, 80대 성공한 남자는 전화 올 때가 있는데 전화가 그래도 오는 사람. 제가 정말 그 이야기 들으면 정말 슬프더라고요. 나도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여러분, 참 그렇게 영원히 살 것 같았고, 그렇게 엄청난 건설와 능력과 부를 가진 것 같았는데, 이제 60대면 출근할 때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70대면 그래도 마누라가 밥 한 끼 뛰쳐나가지 않고 밥 한 끼 해주는 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80대는 그래도 전화 한 통화 와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정말 이제 이게 참 인생인데 그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들 자신을, 특별히 남자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떠들기라도 하잖아요. 남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술도 못 먹죠. 어디서 떠들겠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남자들은 때로는 제가 볼 때 속이 뒤집힐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떠들겠어요, 어디 가서. 이거 어디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그분 앞에 가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확인시켜줘요.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것이 부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예수님 만나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정말 제 삶이 너무 힘들고 제가 너무 무기력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언제나 확인시켜 주죠. 너 나 믿냐?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너 믿냐?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 너 믿냐? 그냥 하나님 언제나 구중하시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 나쁜 놈아, 이 보잘것없는 놈아, 차라리 욕을 하시면 좋겠는데 나가면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믿냐? 또 내가 너 책임질 수 있는 거 믿냐?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저 믿습니다. 저 다른 건 모르지만 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믿는 너는 어려운 자야.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강한 손,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심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구약도 신약도 딱 한 가지, 우리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머리만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저는 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쉴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도 공부도 그렇고 뭘 하든 간에 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몸부림을 쳐도 저보다 더 잘난 놈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속에 찾아온 것은, 이제는 내가 쉴 수 있구나.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웰컴 홈, 이제야 너 집에 왔구나. 그래서 저는 참 과거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이제 옵니다. 후렴에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나를 맞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그게 비굴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분 말씀하시죠. 웰컴 홈, 그래 이제 집에 왔구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님 나를 맞아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한 분밖에 없는 삶,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쉴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우리 마음에 기쁨도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는 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고, 그렇게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도, 우리 환경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